추석은 우리나라에서 설날 다음으로 가장 큰 명절인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는 아무래도 설날이 으뜸인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는 사실은 설날이 으뜸 같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추석처럼 그렇게 여유롭고 넉넉한 때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명절을 보면 지금 오늘 읽었었던 절기에 관련된 규정들을 보면 마찬가지로 이스라엘도 초막절이 가장 큰 절기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읽었었던 말씀에 보면 이것을 대회의 아주 큰 날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 36절에 초막절을 대회라고 해서 무려 1회 동안 7일 동안 일주일 동안 지키는 날로 지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독특한 것은 이것이 일곱째 달이니까 쉽게 생각하면 7월 15날이니까 7월 15일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전에 보면 신년이 언제가 되냐면 오늘 읽었었던 24절에 보면 일곱째 달 그 달 첫날, 그러니까 7월 1일이 바로 나팔절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이 나팔절이 우리나라로 치면 설날에 해당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1월 1일이 이들에게는 7월 1일이 됩니다. 그래서 나팔을 불면서 새로운 시작을 알려주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 가장 큰 절기에 해당하는 초막절, 그러니까 이 초막절은 다른 말로 하면은 장막절 또는 수장절이라고도 하면서 이때는 포도라든지 이런 과실류들을 전부 추수해서 걷어들이는 때입니다. 그러니까 농사로 치면은 가장 돈이 많이 거치는 그런 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1년의 수입이 한꺼번에 들어온 때가 바로 이 초막절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사람들이 기쁘고 즐겁겠습니까? 그런데 그 초막절,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치면 추석이 되겠죠. 추석하고 설날 중간에 낀 게 바로 속죄일입니다. 이 점이 아주 특이한데요. 이 속죄일이라는 것을 보면 27절에 일곱째 달 열흘날, 그러니까 7월 10일이 속죄일이 되는 겁니다. 이것을 그들은 대속죄일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대속죄일이 어느 정도로 그 사람들에게 크고 중요한가 하면 이때만큼은 그들이 진정한 축제를 벌이는 것 같은 그런 행사들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평소에 예를 들어서 속죄제에다 속건제를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신의 죄가 완전히 씻겨졌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개념 속에서는 그 죄가 유보가 됐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죄를 가려졌다라고 생각하고 완전하게 씻겨진 날은 바로 이 대속죄일 날 비로소 그 죄들이 온전히 씻겨졌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치 우리나라에서 신년을 맞이하기 전에 1월 1일 전에 12월 31일을 망년회라고 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망년회를 거치면서 과거에 좋지 못한 기억들을 서로 잊고자 하는 그런 모임들을 많이 갔습니다. 안 믿는 사람도 그런데 심지어 이 믿는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죄 용서함을 받고자 하는 사람들은 이 대속죄일만큼은 일생 중에서 1년 중에서 어떻게 보면 개인적으로는 가장 중요한 날이 되는 겁니다. 왜 그들이 그런 이 대속죄일을 기다리게 되냐면 이 대속죄일에는 다른 때 없었던 특별한 행사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것이 아사셀이라는 그런 행사가 끼어 있는데요. 그거에 관련된 말씀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16장을 한번 가보시겠습니다. 레위기 16장은 속죄일에 관련된 규례들이 쭉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16장 1절부터 5절까지는 대속죄를 보내기 위해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어떻게 준비를 하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속죄일날은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는 날입니다.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용서를 구하는 날이고, 이때 하나님께서 직접 나타나시는 날로 그들은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날은 어떻게 보면 야훼의 날인 겁니다. 그리고 구름 가운데서, 그것도 지성소에 있는 증거계, 그러니까 법계 덮개 위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신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 덮개를 증거계를 덮고 있는 그 덮개를 뭐라고 하냐면 시은좌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은혜를 베풀어는 자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날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아론은 이렇게 자신의 죄를 먼저 속하는 속죄 제물을 드리고, 그 다음에 거룩한 세마포 속옷을 입습니다. 이때는 화려한 대제사장의 옷을 입지 않고 하얀 세마포 옷을 입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거룩한 옷이라고 해서 그 다음에 물로 몸을 씻고 입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준비를 하게 되는데요. 특별한 행사는 바로 6절부터 나오게 됩니다. 6절에 보면 특히 7절에 보면 두 염소를 취하게 됩니다. 그것을 한 마리는 여호와를 위해서, 또 한 마리는 아사셀을 위하여, 이렇게 되어 있고요. 두 마리 염소 중에서 제비를 뽑아서 한 마리는 여호와께 번제를 드립니다. 속죄 제물로 드리고요. 나머지 한 마리는 아사셀이라고 해서, 이 아사셀 밑에 보면 각주에 보면은 내보내는 염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산채로 광야로 내보내는 염소입니다. 그런데 이 염소를 가지고 성전이 동쪽 문을 향해서 쭉 나가게 되면 그 끝이 어디냐면 광야입니다. 유다 광야로 통하게 되어 있고요. 그 끝으로 가서 광야에서 이 염소는 결국 죽게 됩니다. 그런데 이 아사셀이라는 염소가 갖고 있는 특징은 온 1년 동안 유보되어 있는 죄를 이 염소에다 다 전가를 해서 죄와 함께 이 염소를 광야로 내보내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 염소가 돌아오지 않는 것을 보고 나서 우리의 죄가 완전히 없어졌다라고 하면서 축제를 벌이게 되는 게 대속죄일입니다. 이것이 시편에도 나와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시편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03편입니다. 이 시편 103편은 아주 유명한 시편인데요. 특별히 103편 12절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03편 12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아사셀 염려를 염두에 두고 우리의 죄가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멀리 치워달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는 노래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사셀이라는 염소는 동쪽 문을 향해서 쭉 가서 결국은 낭떠러지에 떨어 죽거나, 아니면 거기서 굶어 죽거나, 아니면 짐승들의 밥이 되거나 독수리의 밥이 돼서 결국은 다시금 그것을 보낸 장소로 성전으로 돌아오지 않는 것을 보고, 마치 동과 서는 아사셀 염소로 봤을 때는 성전은 서쪽에 있고 아사셀 염소가 간 곳은 동쪽에 있기 때문에 동과 서는 결코 만날 수 없는 먼 것입니다. 그래서 이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우리의 죄가를 멀리하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문입니다. 이런 행사들을 통해서 이들은 비로소 자신들의 죄가 온전히 씻겨짐을 받았다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들이 맞이하게 된 것은 바로 초막절입니다. 그러니까 이 초막절, 가장 큰 축제를 맞이하기 전에 그들이 반드시 생각했다는 것은 그들의 진정한 기쁨이 물질로 인해서 생긴 것이 아니라 그들의 자신의 죄가 온전히 씻겨진 깨끗한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생산물을 통해서 축복을 주신 그 축복이 배가 된다라는 생각을 가졌던 것이지, 그들이 누리는 이 기쁨과 즐거움이 단순히 자신의 죄는 여전히 갖고 있는 채 물질적 풍요를 받음으로써 그 기쁨을 누렸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사실은 우리가 추석처럼 즐거운 날 한 번 정도는 반드시 기억을 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우리의 기쁨이 어디서 오는지, 우리의 진정한 기쁨이 무엇인지, 정말 우리의 진정한 기쁨을 영원히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것을 오늘의 말씀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가끔 너무나 기쁠 때는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마치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 라는 말처럼 정말 이 순간이 영원히 지속되기를 바라게 됩니다. 그러면서도 한쪽에서는 이렇게 즐거움이 오래 갈까? 혹시 생각지도 못하게 이렇게 기쁠 때는 뭔가 안 좋은 일이 생기면 어떡하지? 라는 두려움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것은 아마 모든 인간이 갖고 있는 그런 마음일 겁니다. 가장 기쁠 때 그 기쁨이 금방 끝나버리면 어떡할까라는 두려움은 아주 보편적인 생각입니다. 반면에 우리는 늘 이런 생각을 또 가지고 삽니다. 한 번 정도 우리 인생을 리셋 한번 해보고 싶다. 다시금 태어나고 싶다. 아니면 지금까지 살아온 것을 다 깨끗하게 한번 정리를 해보고 한번 도화지를 하얗게 지운 상태에서 한번 다시 살아보면 어떨까라는 생각도 들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이런 생각도 듭니다. 내가 다시 꿈이 많던 10대로 돌아간다면, 내가 왕성했던 20대로 돌아간다면, 내가 사회에 첫 발을 내딛었던 30대로 돌아간다면 지금 무엇을 할까? 어떻게 삶을 살까? 이런 사실은 그런 생각도 한번 해보게 됩니다. 지금 내 모습은 어쩌면 우리가 돌이킬 수 없기 때문에 만족을 스스로 하면서 자족하면서 누리는 그런 행복인지, 아니면 더할 나위 없어서 정말 행복해서 행복하다고 하는 것인지, 사실은 우리가 인생을 살면 살수록 사실은 분간하기가 어려워집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이렇게 커다란 기쁨을 맞이하기 위해서, 진정한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 인생을 리셋하는 기회를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대속죄일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어쩌면 우리 인생을 매 순간 리셋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우리가 잘못을 안 하고 살 수가 없고, 우리가 후회스러운 날을 반복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사실은 우리의 죄의 문제는 우리가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것이고, 예수님 때문에 사실은 우리 인생이 더 값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비록 실수가 있고 또 반복되는 죄가가 있을지 모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또다시 오늘을 살고 또 내일을 살 수 있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대속죄일처럼 우리의 죄가를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우리의 죄가를 말끔히 씻어주는 것 때문에 우리가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날이 지속이 된다고 그러면 사실은 우리는 이런 추석 같은 날이 없어도, 또는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었던 초막절 같은 날이 없어도 우리 인생은 날마다 초막절일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진정한 기쁨, 우리가 누리는 진정한 풍요로움은 어디에서 출발하는지 다시 한번 생각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죄에 대해서, 레위기를 보면 죄에 대해서 우리 깊이 묵상하게 만듭니다. 레위기 1장을 펼치면은 예배의 모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줍니다. 레위기 1장은 번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2장은 소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화목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4장은 속죄제에 대해서, 그리고 5장 14절부터는 바로 속건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속죄제와 속건제는
사실은 죄를 사하는 문제를 다 다루고 있는데 속죄제는 우리의 잘못을 산출할 수 없는 경우에 속죄제를 드리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에 대해서 죄를 범한 것들, 여호와 앞에서 죄를 범한 것들은 속죄제를 드리지만 예를 들어서 이웃에 대해서 손실을 입힐 것은 그것에 대해서 산출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소 한 마리를 죽였다면 소 한 마리에 대해서 손실을 계산할 수 있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는 속죄제가 아니라 속건제를 드리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 외에도 사실은 예배의 형태를 이야기하는 것이 있는데 바로 요제라는 부분하고 거제라는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전제라는 부분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요제는 이렇게 흔들어서 드리는 것을 요제라고 하고 거제는 그냥 위로 높이 드는 것을 거제라고 합니다. 근데 이 하나는 이렇게 앞뒤로 이렇게 흔드는 요제 이런 형태에서 차이가 나는 것뿐만 아니라 중요한 차이점은 거제는 성전 바깥에서 드리는 예배의 형식이고 요제는 반드시 성전에서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첫 수확물을 거둬들였을 때 첫 단을 뽑아가지고 그때는 성전으로 가져가지 않고 첫 단을 거제로 드렸습니다. 하늘에 올리면서 이것은 땅에서 높이 하늘로 들어 올리면서 이 첫 단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다라고 분리하는 형태를 취하면서 하나님께 올려드렸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성전으로 가져가서 바치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전제 같은 경우는 포도주 같은 것을 이제 뿌리게 되는데요. 번제단에다가 포도주를 뿌리면 불이 꺼질 염려가 있으니까 희생제물 위에다가 그릇을 이제 밑에다 똑똑 떨어지는 구멍을 내 가지고 그것을 불이 꺼지지 않게끔 희생제물 위에다 뿌려 있는 것이 바로 전제입니다. 마치 우리가 뭐 사이다를 확 붓는 식으로 그렇게 하는 게 전제가 아니라 불이 꺼지지 않게끔 똑똑똑똑 떨어뜨리면서 제물에다 뿌리는 게 그것이 전제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예배 형태들을 모두 자세히 설명하고 있는 것이 이제 레위기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번제입니다. 원래는 번제가 출발은 번제, 속죄제, 속건제가 사실은 이 번제에서 다 출발했다고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시간이 지남으로써 점점점 분리가 돼서 번제와 속죄제와 속건제가 이제는 완연한 형태로 분리가 되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를 들어서 속죄일에는 번제도 드리고 속죄제도 드리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제사장의 위임식에도 번제도 드리고 속죄제도 드리고 이렇게 이중으로 드리는 형식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번제라고 하면은 속죄제나 속건제의 의미를 포함하고 있지만서도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을 해보하듯이 내놓는 것이 바로 번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 용서함의 기쁨을 맛보려면 먼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갈갈이 찢어지는 해보하는 과정을 겪어야 된다는 겁니다. 레위기 1장의 번제를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번제의 내용을 보면 3절에 보면 1장 3절에 보면 소의 번제이면 되어 있고 10절에 보면 그것이 소의 번제이면 되어 있고 10절에는 양이나 염소의 번제이면 되어 있고 14절에는 산비둘기나 집부들기의 번제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번제라 하더라도 소나 양이나 염소나 새로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는 것은 그것이 무엇을 드리든 간에 하나님 입장에서는 똑같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그 내용에 있어서는 제사장의 경우에는 반드시 소를 드려야 되고 그 다음에 소를 드릴 정도의 그 재산이 없는 사람은 양이나 염소를 그리고 그보다도 훨씬 못하는 가난한 사람들은 산비둘기나 집비둘기 같은 새로서 드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난한 자나 부한 자나 할 것 없이 누구나 예외 없이 하나님 앞에서 반드시 자기 자신을 도려내는 듯한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절에 보면 여호와 앞에서 반드시 기쁘시게 드려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여호와 앞에서 기쁘시게 드린다는 것은 우리의 삶이 정말로 하나님이 기쁘시게 할 만한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고, 그 다음에 머리에 안수한다는 것도 바로 우리의 소유물이 우리의 소유물 갖고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는 겁니다. 남의 소유물 갖고 예배를 드려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머리에 안수한다는 것은 과거에는 죄를 전가했다라고 많이 해석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최근에는 이런 고고학의 발견으로 의해서 소의 매매 과정 시에 가나안 사람들이 많은 증인들 앞에서 소에다 먼저 손을 얹고 증인들 앞에서 이 소의 임자가 누군지, 이것이 내 소유물인지를 명확하게 하는 형식을 취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훔친 물건이 아니라, 그리고 착취한 물건이 아니라 나의 정당한 물건이라는 것을 입증하는 절차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머리에 안수한다는 것은 반드시 이것을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죄를 용서한 바를 내면 나의 것으로 드려야지, 다른 사람을 아프게 하면서 드리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받으시지 않는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 소나 양이나 염소를 특히 소 같은 경우를 각을 뜨거나 하는 사람이 제사장이 아니라는 겁니다. 반드시 5절에 보면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4절에서도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라고 되어 있어서 소를 잡는 사람은 제사장이 아니라 바로 소유주라는 것, 예배자라는 겁니다. 예배자가 내 자신이 잘려나가는 고통, 그리고 가죽이 벗겨지는 그 고통을 내 스스로가 경험하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때로는 예배를 드릴 때 예배의 진행자 또는 목회자, 설교자가 예배를 진행하고 죄를 용서를 해준다고 생각할지는 모르겠지만, 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죄를 용서해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죄를 용서함 받기 위해서 그것을 요청하는 자는 목회자도 아니고 반드시 예배자가 직접 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다만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그러니까 현재 와서는 목회자는 그것을 돕는 기능일 뿐인 것입니다. 이처럼 기본적으로 우리가 진정으로 참 기쁨을 받으려면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정말 통회하는 심정으로, 내 살이 깎아지는 심정으로 하나님께 내 자신을 내어놓을 때 하나님께서 없어지지 않는 안식을 주신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의 죄의 문제가 온전히 해결이 받을 때 사실은 그 다음에 풍요로움이 설령 없어도 우리는 어떤 풍요로움보다 기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성경에서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있는 진리이고, 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인생을 살면서 겪게 되는 경험에서 우러나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추석이 지나갔습니다. 또 바쁜 일정들이 거듭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바쁜 과정 속에서도 그 어떤 때보다도 가장 값진 풍요로움을 늘 만끽하는 성도님들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려면 먼저 예배의 참 예배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늘 용서함을 받는 자, 죄의 가림을 받는 자, 그리고 우리의 죄가가 동의서에서 먼 것처럼 그렇게 우리의 인생을 날마다 리셋시켜 주시는 그런 대속죄일이 날마다 이루어진다면 우리는 어떤 한가위보다 더 큰 기쁨으로 365일을 지내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고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기쁜 추석을 지냈습니다. 가장 기쁜 날이지만 그 마음 한 곳에서는 정말 이게 큰 기쁨일까라는 생각마저도 들게 합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볼 때 남에게 말하기는 어렵지만 마음 깊이 숨겨놓은 죄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죄를 동이서에서 먼 것처럼 그렇게 멀리 치워주시고 우리의 삶이 날마다 대속죄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다면 우리 인생에 비록 커다란 수확물이 없어도 추수할 것이 없어도 그 어떤 추수보다도 늘 풍요로운 삶이 될 줄 믿습니다. 날마다 저희들에게 그 무엇에게도 뺏기지 않는 하나님의 풍요로움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